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3월 22일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점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고 또 정부에서 강한 조치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다들 힘들고 어렵고 또 불안하시겠지만 건강히 또 안전하게 이 기간들을 잘 넘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십시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모든 기도, 모든 간구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다시금 깨달은 것은 이런 국가적이고 그리고 세계적인 비상사태 속에서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잘 준비한다 할지라도 이런 비상사태를 맞이해 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리고 우리의 계획과 또 소망들은 사실은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로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거는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능한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무책임한 발언 정도로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그리고 성경에서 그 유능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사용했던 강력한 힘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 최고의 위기 앞에서 그런 기도라고 하는 최후의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기도로 그런 15년이나 그의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이때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끓여내린 엘리야의 기도, 태양을 멈춰 세웠던 여호수아의 기도,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셨던 예수님의 기도, 이런 성경의 많은 사건과 그리고 기적의 이야기 뒤에는 기도라고 하는 막강한 힘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무능한 사람들이 하는 무책임한 발언이 아니라 가장 유능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했던 강력한 무기이고 그리고 힘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지금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속에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회복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며 싸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의 제일 끝에 붙어 있는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는 전신갑주, 즉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뭐냐?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난국 속에서 기도를 시작하고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써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8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라고 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이 기도와 간구를 구분했을까? 원래 언어적인 의미에서는 기도나 간구는 기본적으로 같은 원형을 쓰고 있습니다. 대마이, 원하다, 바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 용법과 적용에 따라서 조금 다른 언어가 되기도 합니다. 모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대화를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데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흔히 쓰는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도 획득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가족의 일원으로 편입됐습니다. 모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가족들끼리 서로 모이면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과 가족들이 얘기하듯이 그렇게 대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도입니다. 가족끼리 나누는 대화는 형식도 없고 문법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자연스럽고 간단하고 친근합니다. 모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렇게 가족들끼리 서로 허물없이 친근하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의사를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런 커뮤니케이션,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자연스럽고 간단하고 친근한 대화,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은 기도다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혹은 하나님 너무 배고파요. 하나님 너무 피곤해요. 이런 거. 우리가 가정에서 흔히 부모에게 혹은 가족들끼리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을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간구는 특별한 요청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서로 특별한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혹은 남편이 아내에게, 혹은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아빠 핸드폰 사주세요. 가방 사주세요. 혹은 남편이 아내에게 오늘 저녁 메뉴를 김치볶음을 해주세요. 김치찌개를 해주세요. 어떤 특정한 것들을 요구할 때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건강이나 사업이나 또 아이들의 진로나 학업이나 결혼이나 이런 특별한 일들을 앞에 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간구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 그랬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이렇게 쓰지 않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의인의 특별한 요청은,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는 특별한 요청은 그 병을 낫게끔 하는 특별한 은혜를, 역사를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도록 간구했습니다. 특별하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2020년 새해 들어서 이 필리핀에서 딸 화산이 폭발하고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일상이 완전히 망가지고 우리의 생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누가 예측했고, 그리고 이런 일을 당할 때 누가 이 일들을 당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늘 가족과 가족들끼리 서로 얘기하고 대화를 나누고 특별한 것을 요청하듯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특혜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혜, 간구할 수 있는 특혜. 바로 이런 특혜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자격이 있고 그리고 의무가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특별한 요청을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무시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특별한 요청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시로라고 하는 말은 모든 시간 동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라는 것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그 기도, 그것도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아무 일이 없어도 혹은 아주 큰 일이 있어도 우리가 어디에서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삶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껏 어쩌면 너무 기도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한시적인 기도만 했을 것 같습니다. 아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든 없든 기도하고는 담쌓고 지내는 성도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들 그래도 평상시에는 기도 안 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와 간구는 마치 가족들끼리 서로 대화를 나누고 특별한 요청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어떤 가족들이 일이 있을 때만 서로 얘기하고 대화를 나눕니까? 그런 가족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평상시에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대화가 전무합니다. 기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갑자기 일이 생기면 기도합니다. 그나마 우리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기도하는 것은 다행입니다. 일이 생겨도 기도하지 않은 성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손에 아주 강력한 무기가 쥐어져 있는데도 그걸 쓰지 않는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을 겪고 나서 우리에게 아무런 영적 유익, 한 줌의 영적 유익도 얻지 못하는 불신앙의 반복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갈 일도 없고 그리고 밖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런 시간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대화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안에 계시면서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자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나 혹은 주장을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관철시키거나 주장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지 나의 계획이나 나의 바람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통보되거나 관철시키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어려울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기도를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의 생업과 가정을 위한 특별한 요청이 아마 여러분들의 기도의 주된 이유일 것입니다. 저는 그 특별한 간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간구이자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생각나게 한답니다. 즉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무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과 재앙이 우리에게 있는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알 도리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목소리만 우렁찬 기도는 이제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세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깨어 힘써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깨어라고 하는 말은 잠자지 않는 긴장감을 말하는 겁니다. 경계를 쓰는 경계병이 깨어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말은 위기의식을 가지라는 말이 됩니다. 경계를 쓰는 경계병이 긴장감이 없으면 깨어있을 수 없듯이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경각심과 경계심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깨어 기도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이 바이러스가 단순히 몇몇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으로 벌어진 일일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병균은 나타나지 않을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중국이 이번 사태에 아주 중요한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난 한 20년간 거의 20년간 우리가 경험했던 이런 많은 신종 병균들에 대한 역사들을 한번 짚어볼까요? 2002년도에 사스가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신종 플루라는 것이 나타나서 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잘 기억하듯이 메리스 우리나라의 확진자는 2015년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12년부터 발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한 20년 동안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병균들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그 전염력은 심각하고 치명적이고 강해졌습니다. 앞으로도 만약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퇴치가 되고 백신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앞으로도 정체를 알 수 없는 또 다른 병균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이 이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겠지라고 단순히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세적 징조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나라와 민족이 서로 대적하고 이런 그 말세 때 일어날 수 있는 징조들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한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병균들이 이렇게 아주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많은 인류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 역시 저는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이 점점점 가까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고 하는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이는 현상, 그 이면에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우리가 단순히 이 어려움만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 이면에 그 영적인 기품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인날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 5 처녀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쿨쿨 잠을 잤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5 명의 처녀들은 똑같은 이유, 즉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이유로 기름을 준비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 우리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깨어 있었습니다. 긴장하고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이유예요. 잠을 잤던 5 명의 처녀들의 이유나 잠을 안 자고 깨어서 기다렸던 처녀들의 이유나 그 이유는 똑같아요. 언제 신랑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5 명은 잡고 5 명이 기다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 그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까? 깨어 기름을 준비했던 신부 5명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도 오늘 이 5 처녀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현상, 그 이면에 나타나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우리도 그냥 단순히 빨리 이 어려움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그 간구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이 점점점 가까워오고 있음을 깨닫고 거기에 대한 대비와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주님 다시 오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위해서 기도하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으로 세팅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기름을 준비 못하는 5 명의 처녀들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지금 우리의 삶에 파묻혀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하거나 세팅하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말세적 징조는 더 나타날 것입니다. 부디 우리 성도들, 지금 이 땅 여기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고민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깨어서 이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 보통 현상이 아니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위한 징조구나 라고 하는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비한다면 우리의 삶도 바뀌고 우리의 신앙도 바뀔 줄 믿습니다. 부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로, 사도 바울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중보 기도의 필요성을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기도할 힘을 잃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했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은 비단 나만 겪는 어려움,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 더 나아가서 모든 인류가 겪는 고난이자 그리고 위기입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같은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케 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 필리핀에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위로의 손을 내미시기 바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여러분들의 위로와 기도가 이 어려움을 만나서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사태가 앞으로 더 심각해져서 정해진 기간보다 더 연장될지 아니면 예고된 대로 4월 12일까지 모든 상황이 종료될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국에 있는 가족과 친지, 지인들로부터 수많은 전화와 연락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전세기라도 타고 나가려고 하는 한국분도 꽤 많이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속한 대부분의 성도들은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기도와 간구로 이 어려움을 잘 버티고 이겨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공공의 어려움을 겪고 나서 남은 게 원망과 불평과 낙심뿐이라면 그것은 여러분들 그 고난이 우리에게 무익한 겁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처럼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고난의 시간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고난의 시간 뒤에 우리의 영적 안목과 믿음이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어려움이 다 끝나고 나서 남은 게 원망이고 남은 게 절망이라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고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안목과 믿음을 새롭게 세워주심을 믿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고 이 고난의 시간의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섭리하심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사업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